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잔함을 것임이라. 여호와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떡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 설이 하나 추석이죠. 이번 추석 송편이 하나 없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나 봐요. 시대가 바뀌니까 먹는 것도 바뀌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추석 때 40일 계집주 여러분 다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잘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손해보거든요. 끼어있는 게 좀 중요하다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입니다. 한 주간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 때문에 마음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나오면서 진정으로 나를 도울 자는 없다. 진정으로 나를 도울 자는 없습니다.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약간은 도움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푸신 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는 뭐냐면 절대 가능을 말하죠.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절대 가능.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불가능 척보이는 문제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절대 가능케 하신 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절대 가능.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자다. 이렇게 결론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자다. 그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자꾸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잠시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절대 불가능치 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전도자를 바꾸시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지난 과거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때까지 스테반처럼 죽일 때 옆에서 주동자 되었죠. 이 과거에 사울의 그 과거에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죄악처럼 보였지만 과거의 모든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되어야 돼요. 뭐 바울이 나쁘다 떠나서 물론 핍박한 게 나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준비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잃어버립니다. 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하나님 준비한 겁니다. 좋든 나쁘든 그렇습니다. 실수했던 뭐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였어요. 나를 향한 준비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뭐 전도자 된다. 이건 뭐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큰 환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무너집니까? 큰 환란이 도리어 안디옥 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이래요. 사람들은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도리어 전도를 넘어 선교까지 가도록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기근 가운데 다 기근 가운데 도리어 안디옥 교회는 재정이 풍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회복이 되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그 속에 있거든요. 진짜 맡기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상,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금으로 만든 이제 상이 나왔습니다. 떡상이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떡상 등잔 때 쭉 있는데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나의 과거입니다. 이 과거가 오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미래로 갑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 모습은 분명히 과거에서 왔습니다. 그게 점검해 봐야 돼요. 원망할 것, 낙심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연결해서 왔거든요. 툭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계속 답습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반복돼 나가잖아요. 과거는 우리가 진짜 발판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대로 갑니다. 왜? 그대로 가니까. 결국 오늘이 또 미래로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 안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매일 40일 주하는 게 그겁니다. 매일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매일 날 바꿔 나가잖아요. 갱신이 뭡니까? 날마다 갱신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갱신이 곧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미래니까. 그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떡상이 나왔습니다. 이 떡상이 뭐냐면 이게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생명의 떡이거든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부터 항상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뭐 떡이든 빛이든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의 양식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죠.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에 생명이 있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이제 광야길 갑니다. 이 광야에 거친 광야길을 어떻게 갑니까? 영의 양식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충만케 해서 가야 돼요. 이것이 광야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육신의 떡 말고 생명의 떡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힘이 필요하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 모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증거의 양식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복음을 딱 찾게 되면 창세기 3장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걸 항상 반복했어요. 창세기 3장 복음을 놓치면 창세기 3장 흑암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늘 이 싸움이었어요. 이게. 생명의 뜻 그리스도 잡으면 정복하고 놓치면 사단에 치고, 이 싸움이 늘 반복돼 왔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죠. 지금도 동일하죠. 그리스도 잡으면 세상은 정복할 것이고 놓치면 질 것이고, 이건 뭐 늘 반복된 싸움이니까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죠. 자,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 66권은 딱 한 단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66권 전체를 갖다가 앞쪽에서 딱 한 단어 뽑으면 딱 그리스도 한 단어 나와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막 얘기 나옵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이 등잔이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볼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생명이 빠져버려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능력이 빠져버려요. 아무리 해석자도 헌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흑암과 재앙이 떠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우리 과거에 복음 희미할 때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설교 들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약화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겁니다. 딱 한 가지거든요. 설교 잘하고 못하게 아니고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시편을 봐도 그리스도 나와야 되고 창세기도 그리스도고 출애굽기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건 그림자일 뿐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강조되면 될수록 귀신과 흑암이 무너집니다. 창세 3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약화될수록 흑암이 들어오죠. 늘 이 싸움.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잔대, 등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불로 빛을 밝혀라. 성막을 밝혀라.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어요.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내 심령이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으로 내가 충만해야지. 이 빛이 충만해야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어둠 떠납니다. 내 속에 불신앙 떠나요. 이때 떠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다.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 자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충만해. 그러면 어둠, 불신앙, 모든 뭔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복잡한 것이. 이게 등불이거든요.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빛이 꺼지지 않게라. 성전은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24불 불켜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등불 끄면 안 돼, 교회는요.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선포하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무너집니다, 이건.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어도 계속 빛은 끄지면 안 돼요, 이건요. 이게 뭡니까? 언약 전달입니다.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그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제 끊어지면 죽으니까. 빛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 같은
시간표가 올 때 있어요. 캄캄한 밤 같은 시간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또 어둠에 묻혀 있는 사람의 교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둠에 빠진 자들이 와서 그 빛을 향해서 와서 어둠 떠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교회는 항상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 어두운 자가 와서 빛 앞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등장 때 이 부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nobody, everybody 뭐 이렇게 나왔어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고 everybody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세계보다 큰 꿈을 꿨죠. 엄청난 꿈을 꿨지만 현실은 완전히 어릴 때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꿈은 대단한데 현실은 완전히 절대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제 문제에 빠지죠. 그런데 이런 큰 문제처럼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노예만 보면 낙심하죠. 감옥 낙심하죠 아닙니다. 이게 절대 응답이. 이것 때문에 요셉이 거쳐가면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뭐 노바디다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 말이죠.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오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바디다 한마디 범기는 한마디 창세기 3장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가봤자 또 안 돼. 왜? 이건 해결 안 되니까. 그러나 참된 복음 가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잠자를 보니까 절대 응답을 해버려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없는 하게 하시죠. 이게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하셨고, 자, 다섯 번째 보면은 걸어온 30년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출생과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면은 한나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고통.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이것 때문에 계속 자식 달라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놀라운 답을 찾습니다. 우리 자초단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 오면 자꾸 이 문제 해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고 문제 왔을 때 자, 나 중심으로 기도 못합니까? 아들 내놔라, 아들 내놔라. 왜 나는 없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아들 하나 있으나 마나 이거. 왜? 다 무너진 시대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신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답을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죠.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출생하면서 바로 언약대로 사무엘 언약궤 옆으로 가서 눕습니다. 그 잘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완전 영적 서밋이었어요. 왜? 출생해서 바로 언약궤 자라니까 영적 서밋 돼버렸어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바로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잘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면서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지죠. 이게 좀 필요합니다. 좀. 우리들이 언약궤 살아야 돼요. 집에서도 언약궤 있어야 됩니다. 그게 40일 긴주 아니겠어?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언약서 잘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뿌리 내리면 커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사무엘이 바로 크면서 한 게 이제 미스바 운동이죠. 그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아예 국가를 완전 개혁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막 우상에 빠지지.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아예 영적 상태를 갖다가 다 바꿔버립니다. 사무엘이 다 모여서 금식기도 하면서 우상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영적 상태를 갖다가 회복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고질적인 수백 년 된 고질적인 이 블레셋이 그날 무너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처음으로 굴복합니다. 처음으로 굴복해요. 이때 굴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전쟁이 다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운동이 뭐냐면 이런 운동이죠. 이런 후대를 키워내는 거. 이것만이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때 나온 말씀이 전도서 7장 21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때 사람의 말을 듣되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런 말씀 나왔어요. 자,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듣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우리 자칫 하면요,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말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한 말 이런 말 다 기억 다 나잖아요. 너무 그 기억이 잘 나.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나.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참 이게 특히 불신자들은 더군다나 완전히 사람 말밖에 없어요. 그것만 기억나죠. 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것만 남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것이 신기하죠. 누가 이것저것 다 기억하고 있어. 이게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 하나의 말씀만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희 마음에 사람의 말을 두지 말고 말씀을 두어라. 그래서 말씀을 두려니까 우리가 그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 아는 거 다릅니다. 진짜 말씀이 나의 말씀 돼야 돼요.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말씀이 내 말씀 된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야, 지식할 때 다르다. 지식은 내가 아니거든. 지식이지. 진짜 내 말씀 될 때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 뭐 한 거 자꾸 잊어먹어. 그만 잊어먹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잊어먹고 또 기억도 안 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좋으니까 뭐 그냥 참고하는 거지. 왜 사람 말 뭐 다 뭐 연약한데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 말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주장하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딱 돼버리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람 말이 주인 되면 이것도 성취가 돼요. 이것도 성취되는데 이건 상처로 성취되죠. 많은 문제 일으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차원으로 성취돼.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가기 전에 이것부터 집어넣으면은 사무엘이 했어요. 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어릴 때 들어가니까 그냥 뭐 사무엘 생각이 하나의 말씀이라. 이게 말이 안 떨어진다. 그냥 생각 말 자체가 소통이라. 이게 사무엘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된 사무엘은 바로 크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이걸 말씀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도 이번 주 출바벨론 나왔어요. 이때 미리가 WRC 나온 게 미리가 나왔어요. 미리. 출바벨론이 뭐냐면 창세기 3장 그 말입니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 말인데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쭉 나왔잖아요. 뭘 미리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이걸 미리 잡아요. 미리. 이게 길입니다. 길.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길을.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도 길입니다. 옛날만 길이 아니고 지금도 길이고 영원토록 길이거든요. 여자였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길입니다. 이걸 소유해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소유하는 게 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흑암을 이기신 저주를 막으신 이분을 누리는 거죠. 이걸로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이미 사탄 다 깨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마귀 대가리 다 깨버렸잖아요. 미리 정복하는 거죠. 미리 막. 모든 말씀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오신다 구야 왔다 신냐. 이거 중심으로 모든 말씀 성취되겠어요.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저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한 가지구나 이게 진짜 이게. 복잡할 거 없다. 저 잘 모르면 일 딱 돌아가요. 그냥 가면 끝나요. 막 21가지 60이가 나오잖아요. 잘 모르면 싹 치워 한 가지.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목사 잘 모르지.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다 있다니까. 거꾸로 60을 다 암송해도 이거 한 가지 아니다 하면 그 사람은 머리 아파하고 나중에는요. 방해되더래요. 60을 암송한 것이 나중에는 머리 지끈지끈 아파하고 나중에는 아는 것도 까먹어 버려요.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모르진 말이 아니고 이걸로 결론부터 난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한 가지만 진짜 이게 딱. 그러면 회복할 게 나왔잖아요. 뭐부터 회복합니까? 그렇더니 나부터요. 나부터 회복하면 돼요. 뭐 회복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 회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풀을 마르고 이사야 48절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한 가지인가요? 이게 사망이 강하려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완벽한 능력이죠. 뭐야. 사단 귀신 박살내니까. 이거 하는 렘넌트 스케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한 가지 다 끝내야 돼요. 이거 잡으면 많은 가지 창세사 문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한 가지. 알고서 이제 다른 거 붙이라는 이거 안 붙이고서 이제 다른 거 붙이면 훈련 실컷 맞고 본인이 헤매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 그러면요. 그게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길 나왔잖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운동해야 돼요. 모든 재앙만은 이거 운동해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이거 전해서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거 전해서 창세기 3장 빠져나가는 인간 살려내야 됩니다. 선교 뭡니까? 인류 다 빠졌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걸 전해야 되고. 교회가 뭡니까? 여기에 교회 세워져. 이게 반석이니까 그리스도. 다른 데서 교회 다 무너집니다. 결국 한 가지. 이거 잡으면 출바벨론, 창세기 3장 15절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와 이거. 놓치면 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싸움에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다양성을 조심해야 돼요. 다양성. 다양한데 한 가지에 대해서 다양성 나와야죠.
다양성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한 가지 통해 다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싹 빼고 다양히 한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건 지식이지 생명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자유선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자꾸 감동이 돼야 돼요. 다른 감동되면 안 됩니다. 그건 손해돼요 나중에요. 여기에 감동, 감격, 감사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담의 손에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확 빠져나와 이게. 저 이거저거 빠져나왔어요. 한 가지니까 감사하잖아요. 두 가지만 헷갈리는데 한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뭡니까? 끝냈잖아요. 다 끝냈다. 여기서 주님이 마침표를 찍었죠. 다 이루었다. 끝. 이게 이제 복음 핵심입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주일날 나왔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오늘 이 뜻이 뭐냐면 이 악한 자, 악인들이 세상을 득세해서 악인이 번영하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이 이걸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이 악한 자를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부분을 1절씩 읽어가면서 말씀 한번 쭉 정리를 합시다. 자, 한번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한다는 말이 뭐냐면 약간 안달하는 마음이에요. 속에서 막 안달부다는 마음. 너무 쉽게 분하니까 막 안달하는 마음. 안달하는 마음이고 막 괴로움 때문에 굉장히 막 흥분된 마음. 뭐 이런 말합니다. 불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달하고 막 흥분하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같이 휘둘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쭉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악인들은 풀처럼 채소처럼 다 배임을 당한다. 이 말이 뭔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진다. 잠시다 그 잠시. 결국은 다 배임을 당해서 사라진다. 그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라. 선을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먹을거리 삼아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라. 이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내 인생에 양식이 되게 하라겠어요. 양식이 되게 하라. 그 아주 양식이 되게 하라. 먹을거리 삼아라 말은 뭐냐면 육의 양식이 아니고 이익에 산 것이 너의 삶이 되게 하라. 양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 또 넘어가면 4절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이제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 뭡니까? 다른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세상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게 잡히게 되고 욕심 잡히게 되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해라 뭐 이런 의미 있죠. 뭐 우리가 또 손해보고 해도 너무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으로 기뻐해. 나로 기뻐해라. 그럼 내가 네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한 절 넘어갑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은 너의 길을, 자,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빛같이 정오의 빛입니다. 난 12시죠. 가장 밝은 빛입니다. 자,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이 환한 대낮처럼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죠. 밝은 빛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라. 악인도 드러날 것이고 다 드러난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어차피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드러난다. 이게. 고대를 또 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표로 말합니다. 시간표가 있다. 기다려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잠이란 말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분을 그치고 너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같이 분내고 불평해버리면 같이 악에 빠져버려요. 자칫하면 휘말린단 말입니다. 같은 악인에 빠져버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임수죠. 우리를 막 분노해서 감정 건드려서 같이 막 싸워서 그게 당장은 시원하지 나중에 후유증 오거든요. 그거 조심해라. 왜 사단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시간 가면 열매가 올 것을 말씀하죠. 우리 한번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를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다. 결국 그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결국 악은 다 폐임을 하고 다 사라진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강해 보이지만 이들은 잠시 존재한다.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결국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한번 11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선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결국 이제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아주 풍성한 화평으로 그들이 모든 걸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온유란 말을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게 나오잖아요. 온유. 그 온유란 말은 그 원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원 의미가 뭐냐면 길들이다 말이에요. 길들이다. 저 날뛰는 거친 짐승들, 이 들짐승을 갖다가 길들여서 이제 우리가 가축처럼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대로 날뛰는 잘 길들 가축
주인이 마음대로 쓰도록 만든다. 그 의미가 있어요. 온유는 뭐냐면 잘 길들여진 사람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들. 그들은 말씀에 길들여지니까 말씀의 성취를 볼 것이다. 그의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은 막 강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강함은 온유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말씀에 길들인 사람들이 말씀을 성취를 체험할 것이다. 그게 이제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근데 그들 주변에는 풍성한 화평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대지만은 하나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미리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로 미리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로 이제 끝을 내는 증인 되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딱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증인은 할 말, 이거 외에는 할 말 없어요. 왜냐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 할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성전 뭐 건축에서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다만 이건 말하세요. 이거 하나로 했다. 이거 잡으니까 그건 다 무너지더라.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 개인 가정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정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절대 응답을 찾아가는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